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찬찬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모든 삶을 돌아볼 때 나 완벽해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대할 때를 준비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두려우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교회 교리처럼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따져가지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벌 주시는 그러한 율법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루게 될 때에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태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는가를 주님이 살펴보시겠다는 것이지 말 한마디, 작고 하나, 행동 하나를 일일이 따져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막 폭력으로 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셔가지고 자그마한 실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판대 앞 섰을 때에 우리가 삶의 태도가 또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섬김과 수고가 있지만 그랬으니까 내가 행함으로 거기에 대한 자기만족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에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역인가를 돌아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진 바가 됐대요.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하나님 이것도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 이것들을 받아주실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내 모든 섬김과 수고는 하나님이 이미 헤아리셔서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양심에게도 그렇게 알려지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하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여라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사역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사역자와 또 섬기를 받는 성도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귀가 막혀가지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기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그때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사역해야 될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시는가도 문제지만 그 사역자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그릇된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혼택하게 하고 있는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에 대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때, 그때 섬기는 자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 더 능력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양심에 완전히 알려진 바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지만 어떻게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 좀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바울의 자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제 아래서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만큼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무언가를 표현해낼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확신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살아온 삶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가 살아온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가고 싶지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그것을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 힘, 내 이름, 내 정당성, 자기 변명으로 당신들 앞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동력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참 내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야만 주는 기쁨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거든요. 안 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안 드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시면 때로는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윤치영 목사님, 자기는 10주간의 구치소 사역 끝나면서 거기서 살인자, 거기서 갱단원, 거기서 온갖 사람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들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그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나니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10주 후에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봐라, 여기 내가 원하는 양들이 있지? 이제는 너를 파송한다라고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10주가 아니라 1년이 넘게 감옥에서 사역하게 하는 일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때는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절망이 엄습해서 미쳐버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삶의 순간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내가 구원해낼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삶의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너무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는 뜻이 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 말대로 치성을 드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무당이 원하는 그 무당에 있는 신이 원하는 그 시가 있어요. 굳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자기들 말대로 신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희생하고 그리고 나야 그 다음날 무당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무당의 세계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음란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학대당하면서도 그 무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망 권세가 주는 공포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권면하셔서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주님이 그것을 다 품으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선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대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작정해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건강 펄펄 날던 왕년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새 것이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은 이전부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이 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삶의 주체가 되고 내가 삶의 목적을 정하고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하지만은, 이 새로운 시대에 새 것이 된 나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그 뜻을 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새 시대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삶의 계획이 디테일하지 않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지금까지 살던 시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상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초입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새로운 변화인지 사람들이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없는 시대를 생각할 수 있나요? 은행이 없는 시대를 여러분 생각이 쉽지 않으시죠? 이제 곧 은행이 사라진대요. 은행이 사라지고 무엇이 은행을 대신하느냐? 모든 거대 기업이 은행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다 관리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핸드폰도 이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발전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삶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허비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